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22절 말씀부터 끝절 4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읍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쟁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하여 같이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람 왕 베나닷을 1차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쳤습니다. 아합 왕이 승리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베나닷이 즉 아람 왕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먼저 패배했던 것들을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2차 침공을 하는데 이때 아람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전한 이유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우리가 싸워서 그래서 우리가 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싸우면 산의 신은 맥을 못 추고 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계획과 그런 이제 전략을 짜고 전쟁을 벌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에만 계신 분이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계명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을 배우려면 늘 산에 올라갔고 그래서 산은 거룩한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은 산에만 국한되신 분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안이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예언을 하시기를 말씀을 하시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야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즉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서도 신이시고 평지에서도 신이시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이 침공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과 싸우는데 이 싸움은 어쩌면 우상신을 섬겼던 아람 사람과 하나님과의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신이 아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산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일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역에다가 제한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엔 다른 의지할 곳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거짓된 사람은 거짓으로 꾸민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에,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거짓에 속지 말고 참된 것을 보는 신앙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를 서로 비교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염소 떼, 두 떼의 염소 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무시하는 말이죠. 별것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숫자도 작았습니다. 아람 군대는 골짜기에 퍼졌다, 골짜기에 꽉 찼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숫자적으로 봐도, 위세로 봐도, 기세등등한 것으로 봐도 아람 군대가 반드시 이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10만 보병을 이기고 또 성에 쳐들어가서 그 아벡성에서 이제 거기에 2만 7천 명이 성벽이 무너져서 죽게 하는, 그래서 12만 7천 명을 다 이제 살육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전가를 거두는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아람 군대 베나닷이 두 번째 침공에서도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제 죽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아람 사람들이 이제 그 베나닷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람 왕은 그 이스라엘 왕은 인자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거짓되게 가서 항복을 하면 생명은 살려줄 겁니다. 그래서 허리에 베옷 입고 허리에 배를 띠고 머리에다가 띠를 띠고 그리고 완전히 죽으러 가는 사형수와 같은 복장으로 이제 그 신하들이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가서 우리 생명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을 살려달라고 베나닷 왕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이 거짓된 사실을, 이 거짓을 진실인 줄 알고 정말로 항복한 것인 줄 알고 우쭐해졌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를 보고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보는 신앙의 눈을 하나님 꼭 허락해 주십시오. 위장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위장하고 어쩌면 포장하고 가장하고 이렇게 정말 역할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에 넘어가지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진실을 보는 신앙의 눈이 이 시대에도 꼭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영,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가장 잘 속이는 것이 괜찮다, 오늘 하지 말고 다음에 해라. 회개하는 거 좋은데 오늘 회개하지 말고 두었다가 회개하라. 괜찮다, 너만 죄 짓는 거 아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 다 비슷하게 그렇게 살고 아주 잘 살고 있지 않냐.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속이는 영 끊임없이 준동하고 있는데 속이는 영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정말 우리의 마음에 보초병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그것을 다 물리치면서 오직 하나님의 진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속에 가장 거짓된 것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짓을 물리치고 진실한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이 아람 신하들과 베나닷, 이제 그 왕을 향해서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베나닷이 아직 살아있냐? 베나닷이 살아있어? 내 형제인데 그 사람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우쭐했을까. 이 승리에서 그야말로 12만 7천 명을 다 이제 죽이고, 그리고 승리한 아합 왕, 어깨에 뽕이 들어가도 한참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가 베나닷 내 친구야 뭐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살려주지 라고 말하고 왕 데리고 와. 이렇게 왕이 왔습니다. 이제 베나닷 왕이 말하는 겁니다. 선조 때 빼앗았던 성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나라 도시에, 우리나라 중심 서울에 당신 이름으로 거리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합 스트리트 하나 만들겠다는 거죠. 아합가 뭐 이렇게 아합로 이렇게 길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깨에 뽕이 들어갔던 아합 왕은 으쓱하면서 약조를 하고 그 약조로 인해서 베나닷을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영광을, 자기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그 승리 앞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이 베나닷 아람 왕을 돌려보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한 선지자가 또 나타납니다. 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친구한테 야 하나님이 나 때리라 그래. 너 나 좀 때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때릴 수가 없었죠. 인간적으로 때릴 수가 없어서 안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리라는데 너 안 때렸지. 너 사자가 너 죽인다. 그랬는데 실제로 사자가 죽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 보고 나를 때려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때렸어요. 아주 이 얻어맞은 선지자가 정말 심하게 중상을 입을 정도로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부상을 입었어요. 완전 부상자가 됐습니다. 눈을 가리고 붕대를 칭칭 감고 길가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내용은 성경이 있는데 누군가가 포로를 나한테 맡겨놨는데 포로를 잘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왕 하는 말이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조한 대로 되는 것이다. 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베나닷 왕을 놓아준 아합 왕 너가 포로를 놓아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베나닷을 제거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베나닷을 놓아줬으니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네가 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합 왕이 그렇게 말하자 변장을 풀고 선지자인 것이 드러나죠. 그러면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죽이기로 했는데 네가 놔줬지? 그럼 너가 죽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어겼냐? 내가 멸하기로 작정했고 멸하기로 계획한 사람, 그 사람을 왜 내 손으로 놓아줬느냐? 아합 왕이 하나님 의식하기나 했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니까 자기가 이긴 줄 알고 하나님의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승리였는데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야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어깨뽕이 들어가서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베나닷 왕 아람 왕을 놓아줌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놓아주었으니 내 생명이 그 생명이 될 거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도 기회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리로 돌아오면 좋은데 아합 왕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마지막 구절 43절에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근심하고 답답해하기만 했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겸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고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런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 자신의 삶이 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교만을 내어버리고 이 못난 자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오는데 새싹 나오듯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이 못난 자를 주님 앞에 무릎을 꿇리고 겸손히 서서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보다 결코 앞장서지 않고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천국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며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서시길 바라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